싸워. 여기 보세요.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 아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싸운다는 말은 없어요. 예, 환난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건 힘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다 된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못 드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 드렸고 6.25 때에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이 없고 성도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아있게 될 유대인 성도들하고 그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순교당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교시키도록.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에 있어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질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 때 남아있는 영혼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권면을 내도 듣지 않았던 이들이야. 그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잖아요. 지금 믿는 것도 은혜야. 참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믿는 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그렇게 하나님 많이 보여줘도 안 믿거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도 우리도 믿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니 내 자식, 내 부모도 안 믿잖아 어떤 분들은. 근데 나는 믿는단 말이야. 그죠? 이게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주님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후에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 이제 짐승한테 경배하게 돼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추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을 추앙하게 될 거예요. 용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남아있게 되는 이들은요 다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떠받들고 또 용을 숭상하는 이들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9절에 귀가 있냐 들으라. 여기서 귀는 무슨 귀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냐 들으라 이거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렇게 주의 성도들을 사로잡았고 칼로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미워하시든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시오. 어떻게 해요? 산채로 그냥 산채로 천사를 시켜가지고 들어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왜? 적그리스도가 우상 숭배시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용을 섬기게 하고 또 그나마 환난기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마구잡이로 막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든지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11절에 이제 보자. 이제 11절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뿔은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 뿔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또 권세를 말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뿔은 바로 뭘 말한다고요? 능력, 권세, 힘.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동물들도 보면 뿔이 있는 동물이 막 뿔도 받잖아요. 짐승들 향해서. 사자도요 여러분 웹불소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함부로 접근을 못해. 왜? 뿔로 받아버리거든요. 사자를 향해서. 그리고 사자들도 나가 떨어져요. 뿔에 받치면. 뿔은 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새끼양 같은데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마귀같이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 근데 이 땅에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겉모습은 새끼양 같아. 새끼양이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새끼양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유순해요. 새끼양은 뿔도 없고요. 유순해요. 순해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유순합니다. 착해 보여요. 악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새끼양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뿔이 있더라 이거예요. 뿔이 있는데 그 입에서 말을 하는데 마귀가 말하듯이 말한다 이거예요. 그 보여주세요. 화면 있으면.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여기 용이 나오죠. 마귀, 이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뿔 가진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선전하겠습니까? 용과 적그리스도를 선전해요. 그리고 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합니다.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할수록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위하게 해요. 찬양하게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용을 숭상하게 만들고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이 용을 마귀를 또 위하는 일을 해요. 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모방을 잘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죠. 이 거짓 선지자는 능력도 행해. 엘리야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 근데 모방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선전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지도자야말로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이분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돕고 또 적그리스도를 막 신격화시키는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이 혼란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인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선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되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숭상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자예요. 이 짐승으로 나왔지만 짐승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괜히 이런 짐승이 이렇게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특징을 가진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과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WCC와 같은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모아 이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또 일본의 신도, 또 여러 가지 신앙이 다양할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서 한 분만 섬기자. 바로 적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다. 이제는 예수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이제는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애버려라. 나를 섬겨라. 본색을 드러낼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3정전이라고 하죠. 그것이 건축되어지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을 거예요. 지성소에. 아시겠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근데 그 짐승은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데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되어 있었죠? 3절에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해졌다.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마귀도 이적을 행해요. 욥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1장 2장 보면 어때요? 욥의 가정에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 사탄 마귀가 재앙을 갖다 주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욥의 모든 양무리들을 불에 태워버린 일이 있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욥에게 주인이여 우리가 양치고 있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 불을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욥기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선전자인 이 거짓 선지자, 이 세계 종교를 통합시켜서 세계 종교의 수장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 근데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갈멜리산의 이적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이적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마술사들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도 여러분 무당도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작두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발도 하나도 버섯발로 올라가도 비지가 않고 그죠? 춤을 추고 막 심한 아주 강신무 가운데 여러분 신을 세게 받은 그 무당은요 돼지를 들고 작두 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들고요? 돼지가 여러분 뭐 1, 2kg인지 아십니까? 50kg, 100kg 되는 돼지를 들고 작두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춤을 춰요. 그건 무슨 능력이에요? 마귀 능력이죠.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적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적에 대해서 이적이나 이런 사인, 이런 표적 또는 이런 원더스라고 하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기적 행하시는 것을 흉내를 내요. 모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집회 가운데도 참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내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도 있지만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이적의 근원을 잘 살펴봐야 돼. 무조건 막 놀라운 일이 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적의 근원,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가, 누가 이걸 행하는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출처가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참된 이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나 버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다, 강사다, 기도원 원장이다, 뭐 특별한 부흥 강사다, 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집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고,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기적을 나타내고 행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께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가를 확인해 보란 말이야. 그거는 진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있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이나 알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찬양 받으셔야 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이 높여지시도록 해야 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용을 숭상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선전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자나 깨나 앉거나 일어나나 어디에 있으나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고 싶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14절 보십시다. 짐승 앞에서 믿음 바 이적을 행함으로, 예.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비웃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7년 대환란에 남아있고 이제는 전 3년반 동안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의 전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두 증인의 전도도 거절하고 이제는 도저히 구원도 이제 거절해버린 그런 이들, 땅에 거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을 미혹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요사이도 여러분 자꾸 우상을 만들었어. 그죠? 우리 역대 대통령들 우상을 만들었어요. 경상도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우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우상이 있고 전라도 광주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우상이 있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있고 흉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적그리스도 우상도 또 만들 거야. 전 세계에다가. 항상 여러분 그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을 추종하던 이들이 또 그런 짓을 해요. 그 반쪽에 가슴 부위까지만 나오게 하는 흉상도 만들어 놓고 기념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흉상을 제작하는 것도 안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업적도 있고 공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기념하고 싶으면 글이로나 역사적으로 글로나 남겨놓는 걸로 끝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막 고개를 숙이고 만들고 북한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우상 숭배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예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에도 여러분 주의 종이었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흉상 만들려고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노예에서 그랬대잖아요. 흉상 만들고 도끼를 찍어버릴 거라고.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또 우리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섬김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고 귀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주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틈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만 섬기십시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이건 이제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요즘에 AI가 있잖아요. AI 인공지능을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상도 말하게 할 수 있어. 인형도 말하잖아요. 그죠? AI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말도 하잖아 서로. 이게 우리 시대에는 이제 가능한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로 돌입했다 이거예요. 요한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돌덩이에서 말을 해, 무슨 금속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감성까지도 이제는 늘려고 한다잖아요. 지성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 우상을 세워놓고 말도 하게 만든다. 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으로 추앙하지 않은 이들은 싹 다 죽여라. 경찰력 풀고 군대를 풀려서 잡아들여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아유 목사님 이런 세상이 올까요? 와요. 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 경찰분들은요, 우리 이런 말하면 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경찰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자의 말에 움직여버리잖아. 윗선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국민을 보호하고 위해줘야 할 입장에 있어야 경찰이 이제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기계처럼 움직이잖아요. 국민의 자유를 막아서잖아. 통제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면 전 세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거룩한 곳에 서게 되겠다고 했어요.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인데 바로 제3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이제 중요한 말 여러분 나옵니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자 곧 작은 자, 어린아이나 큰 자, 어른이나 부자나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빈궁한 사람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종들로, 자유한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나 남의 소속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후 3년 반에 나와요.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 너무 설레어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짐승의 표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그림자 같은 거야.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아직은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비춰주세요. 뭐 QR코드나 바코드나 또 뭐 칩 받는다고 하죠. 그거는 아직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니에요. 진행 중에 있어 지금은. 근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직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도 세워져 있지도 않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아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지 여러분 미혹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이런 우상을 세우고 또 제3성전도 건축돼가지고 이렇게 그 지성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잡아 죽인다는 말도 없는데 표가 나왔다고 말하면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잘 보라고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많이 나와 있는데 혹하면 안 돼. 혹하면 안 돼. 지금 진행형이야. 그러한 것이 앞으로 더 많이 진화될 겁니다. 더 진행해서 더 첨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화시키는 일에 사용될 것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더 첨단화될 겁니다. 그것이. 이런 칩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죠? 옛날에 한참 이것이 바로 막 이게 바코드가 요즘 우리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코드, 그죠?
바코드가 666이라고도 말을 했고 또 한참 또 이것이 바로 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또 QR코드 나왔잖아요. QR코드도 정보 입력치겠거든요. 또 QR코드가 또 그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직 주님도 오지도 않으셨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도 세워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만 자꾸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직 진행형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를 이런 환난에 주님이 내버려둘 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태운 다음에 일주일간의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비를 내리셨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비 한 방울 안 봤어. 왜냐면 창문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통으로 그냥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창문이라고는 제일 위층 3층에 1m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만 만들려고 하셨어. 비가 오는데 그걸 열어놓긴 했겠냐고 이거죠. 열어놓지도 않았어요. 노아는 여러분 비 한 방울 구경 안 했어요. 배 안에 있어서. 하나님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피신시킨 다음에 환난 내리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신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을 소알성으로 피신시키게 하죠. 물론 피신하다가 세상에 미련이 많았던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롯과 그의 딸이 소알성까지 피신하기까지 천사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피신한 후에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들려 올리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 혼인잔치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환난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환난에 참여하게 안 하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지만 이 주의 백성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절히 심판받으셨어. 주님이 심판받으셨는데 또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그 몸의 지체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주님이 심판받으신 걸로 끝난 거야.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심판이 임해야지 우리한테 임하면 안 되지.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교회 시대 끝나고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한마디도 성경에 교회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요한계시록에. 성도라는 말은 가끔 나와. 남아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아주 결정적인 말씀만 전해주고 이제 마칩니다. 누가복음. 그럼 복음서에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공간복음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 찾아보세요. 36절 보십시다. 34절부터 보십시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그날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말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날이다. 그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능히 이겨내고 통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하라 돼 있어. 피하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서 능히 통과해야 된다. 이겨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 앞에 공중 강림하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피하라고 했지 주님이 그걸 견뎌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막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가 부르짖고 막 애를 써야 된다. 핍박이 심할 것이다. 그런 적 없어요. 주님. 너희는 피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우리를 피한다는 말은 도망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도망쳐요? 지리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제주도로 도망갈 거예요. 저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도망갈 겁니까? 아니면 정보 추적이 안 된다고 싶은 그 어디 깊은 산골로 들어갈 겁니까? 다 추적돼요. 도망갈 데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위에 위. 주님이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려.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려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무렵에 공중혼인잔치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19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한 번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전에 다르게 들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믿어왔어요.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 신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과도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겨우 그냥 우리 보통 교회들은 이런 영적인 말씀이나 이 장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나 잘 믿고 좋은 일이 나오면 삽시다. 이 정도. 말씀의 깊이 가운데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목마른 이들이 이단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찾아가는 거야. 근데 가서 제대로 배우면 좋은데 이상하게 배우거든. 더 이상해져 버려 나중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갈 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5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잘 아시고 주님 말씀한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멀지는 않은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 활동이 안 되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역시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을 요한이 먼저 그때 보았던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런 게 뭔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요한 당시 때 말해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아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이제 안 받으면요 직장도 못 구하고 장사도 못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시체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중국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벌써 3번째 말씀드리는데 중국 공안은 이렇게 여러분 이 안면 인식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국 가잖아요. 베이징에 입고 가면요 공안들이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누군지 다 알아요.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동공이 다 다르잖아요. 홍채가.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있고 그래도요. 자기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해도요. 중국 공안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신분을요. 자, 봅시다. 또 다른 거. 통제당하는 세상이죠. 중국인들은 지금 24시간 감시당해요.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세상이 돼가요.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통제되는 세상. 그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여러분이 공항이나 지하철을 가게 돼도요. 다 통제가 됩니다. 열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면인식을 다 해야 돼요. 옛날에 중국 갈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제 배치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깨어 있읍시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증거해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하나님 또 설명해 주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확 주님께서 완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이 자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뭐 음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음료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17장에 나와요. 17장에. 계시록 17장. 음료가 뭐냐면은 이거는 음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계 종교 통합 체계를 말해요. 세계 종교 통합 체계. 잠깐 17장 한번 보여줘요. 17장 음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 그거는 여러분에게 알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죠. 그죠? 짐승을 아까 그 짐승이에요. 아까 그 짐승 머리가 이거 뿔이 여린 그 짐승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고 있는 음료예요. 이 음료는 뭘 말하냐? 세계 종교 통합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추앙케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말하고 그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전 세계를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종교 체계가 바로 이 음료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에 늦은 밤까지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임에 주의 성령의 큰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옷 입혀 주옵소서. 신부단장 잘해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을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